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사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을 길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이 죽어가지고 말이지 다 썩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다시 산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지만 다시 산다면 그 다시 산 몸이 어떤 몸이냐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뭐 부활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고 또 그 죽은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으면 그 어떤 몸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나도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실래요? 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첫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도 다시 사셨잖아. 이것입니다. 응?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요지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 맞습니까?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응? 시체를 저기 어디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분명해. 왜냐하면 증인이 너무 많아요. 증인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도 증인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것을 본 자들이 너무 많아.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무덤에 갔던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11제자가 봤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봤습니다. 야고보가 봤습니다. 갈릴리에 모였던 500여 성도들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바울도 봤습니다. 증인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한다면은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잠잔다는 말은 그냥 잔다는 말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죽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1호가 되었다. 1호 다음에 2호, 3호, 4호가 있듯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 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제2의 삶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 다시 살아났는데 뭐 한다고 삽니까? 제2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제2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도 없고 제2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갖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든 말든 응? 그래갖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랬든 말든 죽으면은 다 끝나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 끝나는 것이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든 죄인으로 살든 그게 뭐로 중요해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제2의 삶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살잖아요. 천국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살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 3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라. 34절에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아이고, 너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리 와 먹고 마시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다시 산다고 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답은 이 땅에서의 육체가 있고 하늘에서의 육체가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가 있고 하늘에서의 육체가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체가 바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이 땅에서 자연현상으로도 우리가 이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요.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 썩어지고 죽지요. 그런데 그 씨앗이 무엇으로 땅으로 올라올 때는 무엇이 돼서 나옵니까? 쌀로 나오고 밀로 나오고 사과로 나오고 수박으로 나오잖아요. 씨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형체로 새로운 생명을 내지 않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변화되고 형체가 변화되는 거 이거 못 믿느냐 이게. 그러면서 이 땅과는 다른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면은 천국에서도 성형외과가 성형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고치는데 천국 가서도 고쳐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잇몸이 안 좋고 치아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막 임플란트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육신 그대로 부활하면은 그러면 임플란트를 도대체 몇 개나 더 해넣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도 안 좋아가지고요 노안이 오고 백내장, 녹내장 뭐 온갖 병이 다 있더라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눈도 다 안 보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처럼 말이죠.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구분도 안 가고 염소털을 만지면서 이거 큰아들 팔뚝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면 어떡해요. 여러분, 또 이 땅에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는 한 70년, 80년 이를 사용하고 조금 유통기한이 길면 한 100년 이래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 썩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 천국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육체, 영생하는 우리 육체는 어떤 걸까? 성경이 말 안 하니까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육체로 부활하셨나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의 육체와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먹으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드셨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은 먹는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천국 가서 안 먹는다고 해서 배고파서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 먹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천국 가서 성찬도 해야죠. 지금은 뭐 이가 안 좋아가지고 마음껏 뜯어 드시지도 못하지만 천국 가서는 건강한 유신으로 뜯어 드시고, 지금은 뭐 돈이 없어서 다 못 사 드시지만 그때는 뭐 좋은 거 다 드셔야죠. 또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였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져보라 그랬죠. 만져보라. 도마한테 너 내가 진짜 부활한 건 못 믿겠거든. 만져보라. 이게 헛개비가 아니고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제 육체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육체와 다른 점도 있었어요.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시공간에 제약이 없었어요. 11제자가 말이죠.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 몸을 제자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도 예수님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변화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이 땅에 세탁을 해도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만큼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형체가 변화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변화된 형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영원한 몸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몸이 되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몸 이제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창으로 찌르면 찔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몸 시간이 갈수록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천국에 속한 육체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주는 실천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아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나면은 영원한 제2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 이사.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틀린 거예요. 아이, 장례식에 곡을 해야지. 아이고, 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 찬양을 해. 다시 만나자, 다시 보자. 찬양을 해요, 찬양을. 우리는. 왜? 천국으로 이사 갔거든.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죽는 것 자체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죽는 것 자체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막 자살 테러를 하고 그래요. 저 가면은 알라가 복 줄 거라고 기독교인 여성들을 꼬드겨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무슬림들을 막 6명, 7명씩 낳고 그래요. 여러분,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의 일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 부활을 다 설명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58절이에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의인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게 했는데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인생, 그렇게 받은 인생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내가 준 새로운 인생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건강 줬는데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70년, 80년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그 재물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대답할 게 있어야지. 대답할 게 있어야지요. 야, 나는 너 정말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살았으니 참 고맙다. 그런 말씀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 사랑 1000의 1이라도 만의 1이라도 갚으려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주님 만날 분들 지금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운 분들 많은데 그 주님 앞에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게 살 때는 못 누리고 살았는데 여유가 생겨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다 왔습니다. 그래 답하실랍니까?
아니, 건강 주셔가지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고맙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우리 주님 칭찬 듣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